우리 오늘 느헤미야의 결론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결론부에 와 있습니다. 52일 만에 기적과 같이 성벽 재건의 일을 완성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140여 년 동안 무너져 내린 채 폐허더미가 됐고, 다시 세우려는 중간중간 시도도 있었지만 기초만 놓은 채 그대로 내팽개쳐진 그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외적으로 보이는 성벽이 완성되었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망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영적으로 배고픈, 뭔가 영적으로 허기짐이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느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갈망했습니다. 학사 에스라를 찾아갔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나무로 세워진 강단에 서서 두루마기 말씀을 펴서 모세의 율법을 낭독할 때에 그 공동체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말씀의 부흥이 그 공동체에 임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자기의 죄를 보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역사를 재해석하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구나. 믿음으로 그들이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다시 돌아오게 된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해석해내게 됩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지금 공동체에 회개의 영이 여러분 부어졌습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지, 정, 의, 전인격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던 인생, 말씀과는 별로 가깝지 않게 살아가던 인생, 그냥 그런 대로 먹고 살며 살아가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킨 것입니다. 하나님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향과 나의 삶의 걸음의 방향이 일치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웠고 자신들을 말씀으로 돌이켰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놀라운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놀라운 교회 공동체 전체에,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교회는 거룩한 손을 든 남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거룩한 손을 든 남자들, 거룩한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는 남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그냥 두면 떠내려갑니다. 그 자리에 영적 수준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의 과거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거의 신앙의 기억으로 오늘을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새 능력이 필요하고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밀려나 떠내려가 말씀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는, 비전과는 상관없는 삶으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순풍이든 강풍이든 역풍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뜻하신 방향,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하는 겁니다.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역풍이든 순풍이든 어떤 거든 간에 하나님 방향, 말씀 방향을 따라가야 진짜 소망이 있고 살 능력이 생기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헌신 결단서에 인을 친 내용들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자신들의 이름에 서명을 하고 인을 친, 도장을 찍은 그들의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 뭡니까? 자녀들을 이방 결혼시키지 않겠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 첫 번째 결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가 안식일과
안식년 절기를 철저히 지키겠다. 시간 앞에서 겸손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그 시간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앞에 겸손하게 시간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절기들을 제대로 지키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10의 1을 드리겠다. 뭡니까? 물질 문제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 인정하고 살겠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 인정하겠다. 가정, 시간, 물질에 대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해, 우리가 결단한 것을 다해 주님의 전을 섬기겠다. 다시는 우리가 주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그것이 결단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전을 위해 살겠다. 주님의 전을 다시는 버려두지 않겠다. 모른 척하지 않겠다라는 이 결론. 그럼 무엇이 따라와야 되겠는가?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결단했다면 우리가 주님의 전을 다시는 버려두지 않겠다. 모른 척하지 않겠다. 주님의 전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가정을 다 드려, 인생을 다 드려 주님의 전을 섬기겠다. 그러면 무엇이 따라와야 되는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심장입니다. 왜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그 결론 뒤에 이제 실제적인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 중심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겁니다. 성전 중심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결단의 헌신의 첫 단추가 깨어지는 겁니다. 성전이 있고 성전 중심으로 성벽을 50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성벽은 완성되었는데 지금 그 안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느헤미야 7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 시작. 아멘. 그들에게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그곳은 너무나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너무나 영적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지만 현실은 무엇입니까? 치안도 없고, 먹고 살아갈 생업도 안 되고, 삶의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마다 성전에 이제 들락거리는 사람들, 성전에 오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목은 또 엄청나게 신경 쓰며 살아야 되죠. 누가 거기로 이사를 가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요, 결단했습니다. 믿음의 가정, 시간, 물질,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위해 살겠다. 그럼 누가 가서 정말 그 성전을 위해 사는데 선봉장이 되겠냐는 겁니다. 누가 성전 근처로 이사를 하겠냐는 겁니다. 이것이 성읍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이 아름다운데 사람이 없으면 뭐합니까? 건물은 멋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뭐합니까? 누가 황망한 험지로 먼저 가서 그곳을 영적인 생기가 도는 땅으로 변화시키겠냐는 겁니다. 누가 먼저 헌신의 선봉장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 영적 황무지 같은 곳,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영적인 생기들을 일으키는 일을 누가 앞장서겠냐는 겁니다. 결단했습니다. 모두가 사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의 몸이 먼저 가냐는 겁니다. 메시지죠. 여러분, 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가 마음에만 머물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헌신의 삶으로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사인한, 인을 친 지도자들이 먼저, 결단한 자들이 먼저 그곳에 거주합니다. 누가 지도자인가? 누가 영적 리더인가? 들려오는 말씀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자가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들려오는 말씀에 제일 먼저 반응하여 순종하는 자가 리더입니다. 힘들고 외롭고 눈물이 예측되는 험지인 걸 알면서도 헌신하는 자, 먼저 헌신하는 자, 영적 리더죠. 힘들게 예측이 됩니다. 가면 눈물 날게 예측이 됩니다. 외로울 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순종의 선봉장에 서는 사람, 영적 리더죠.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헌신의 선봉자들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선두주자, 이런 충성의 선봉자가 필요합니다. 직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 타이틀 가지고 되는 게 리더가 아닙니다. 헌신하는 자리에 선봉장으로 서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자리에 가보면 언제나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 리더입니다. 희생해야 되는 자리에 가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말없이 희생하고 있는 자가 리더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자가 영적인 거인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왜요? 내가 희생의 첫 걸음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내 뒤에 오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벌써 길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험지를 향해서 우리가 걸음을 내디디면 우리 뒤에 오는 후대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자, 험지를 향해 자원하는 자, 영적인 거인이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겁니다. 몸. 헌심이 아닙니다.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몸을 드리는 거.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몸이 안 갔다는 건 사실 마음도 안 간 거죠. 마음도 안 간 겁니다. 몸이 안 갔다는 건. 오히려 마음이 따르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마음이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하실까? 마음이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 하겠지 뭐, 나 아니어도. 오히려 마음이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때로는 몸을 쳐서라도 헌신의 자리에 내 몸을 갖다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쳐서라도. 이렇게 작은 삼각교회를 함께 섬기는 여러분들 중에 마음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죠? 나도 주일에 쓰임받고 싶다. 나도 이 교회에서 뿌리 내리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싶다. 쓰임받는 일꾼 되고 싶다. 마음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일 수 없습니다. 진심은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진심은 전달됩니다. 진심은 표현되어집니다. 그때 진짜 역사가 일어나요. 진심이 표현되어질 때 진짜 역사가 일어나요. 아브라함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해 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리는 가늠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가늠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그 발걸음이 즐거운 마음이었을 거며, 어떻게 신나는 발걸음이고, 어떻게 기쁜 마음일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둘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이삭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앞에 다다라 산 정상을 한번 봅니다. 그가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식을 달라 그러는데,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서도 믿음 좋은 줄 알았죠. 자기 아들이 선교사 간다라니까, 목사님 어떡해요? 제가 선교를 나간대요. 이래요. 믿음 좋아 보였는데, 아들이 험지로 자원해서 간다는데 어떡하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는 동안 도대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몸은 지금 모리아 산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아마도 마음은 계속해서 어딘가로 요나처럼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런 번뇌가 그 안에 왜 없겠습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산 정상을 한번 바라볼 때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근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올 때 마음뿐 아니라 몸이 따라서 반응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은 행하는 겁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살아내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로부터 수여받은 믿음이라면 믿음은 동사형일 수밖에 없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선교의 자리, 몸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만 있는 사람이랑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 마음만, 너희 몸입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마음만 있는 것이랑 몸까지 드린 것이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재주가 없습니다. 내가 돈도 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요. 몸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놀라운 교회는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 몸인,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헌신하는 일의 선봉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선봉에 서서 지도자들이 결단하고 그들이 먼저 우리 식구들을 예루살렘 성내로 이주시키겠다. 우리가 이사해서 여기 살겠다. 우리가 이 성을 살리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 가까이에 있겠다. 그런데 지도자들 몇 가정 온다고 해서 성읍이 활성화되고 생기가 돌 수 있는 건 아니죠. 더 많은 자발적인 헌신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더 많은 자들이 자원하여 가족들을 데리고 식솔들을 이끌고 성 내로 들어와 살아야 거기가 진정한 성읍으로서의 기능을 영적으로 생기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절 중반부부터요 해석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주석하냐 하면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를 싫어해서 지금 거기는 뭐 인프라가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 가면.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주를 꺼려해서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원래 자기들이 거주하던 그 땅에 살게 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자원하는 자들을 축복했다. 그럼 누가 자원했다는 것인가 의문이 들죠?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적은 수지만 그나마 자원하는 자들도 있어서 그들을 축복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제비 뽑힌 사람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불평 없이 가는 거에 대해서 자원하는 그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지나온 앞의 문맥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말씀에 주렸고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이 낭독될 때에 그들에게 말씀의 부흥이 임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시고 버리신 적이 없구나. 우리가 말씀을 떠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등 뒤에 계셨구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70여 년 만에 말씀대로 돌아오게 되었구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해석이 되고 자기들의 죄를 보게 되죠. 그들은 더 말씀을 주십시오. 그들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맥선상에서 이 본문을 보고 싶어요. 자원하는 자가 너무나도 넘쳐나서 도리어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을 거주하게 하였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자의 이야기를 중요시 여기지 목사의 이야기를 중요시 여기지 않죠.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하용조 목사님. 그분만 제가 지금 설교한 대로 해석했어요. 그분의 해석을 제가 따라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얼마든지 험지라도 갈 자들이 넘쳐날 텐데, 얼마든지 어려운 자리라도 내가 가겠다, 불가능해 보이는 길에도 내가 가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만 맛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만 맛본다면, 하나님이 부흥을 교회 위에 부어주신다면 험지로 가는 자원자가 넘쳐날 텐데, 그래서 너무나도 많이 와서 제비뽑기를 해서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유튜브에서는 반응이 있습니까? 지금 본당은 여러분 반응이 없습니다. 본당은 반응이 없는데 유튜브에 계신 은혜로우신 분들, 유튜브에 의존하고 싶네. 유튜브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아멘이라고 막 하잖아요. 여기 아멘. 네. 여러분, 뭐 저의 목회전 바람일 수도 있겠죠. 넘쳐나는 헌신의 자원자. 제가 이 전 부분까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여기서 설교 막힌 거예요. 정말 어땠을까? 당시에 어땠을까? 정말 다 가기 싫어서 억지로 제비뽑기해서 억지로 보낸 것인가? 10분의 1을? 아니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은혜 속에 자원자가 넘쳐나서 도리어 제비를 뽑아 뽑힌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일까? 여기서 설교가 멈췄습니다. 준비가 멈췄어요. 토요일 아침까지, 금요일 날 늦은 시간까지 고민하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 검색해 제일 빨리 문 여는 카페, 뭐 24시 카페 이런 데 있잖아요. 스타벅스 갔어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먹을 잔에 2층에 아무도 없어. 거리두기 때문에 테이블도 반은 다 접어놨어. 사람들이 안 오나 봐요. 아침 7시 한 3분에서 5분 사이에 저 멀리 통창문 바깥으로는 누런 들녘에 벼가 슬슬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따사로운 햇빛이 비치죠. 그때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가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주시면 자원자가 넘쳐나게 될 거야. 헌신자가 넘쳐나게 될 거야. 충성자들로 교회가 가득하게 될 거야. 너무 성령 충만한 건가요, 이거? 제 해석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자원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됩니다. 교회는 자원자가 넘쳐나야 돼요. 헌신에 자원하는, 충성에 자원하는 자원자가 넘쳐나야 됩니다. 은밀히 자원하는 자들이 넘쳐나야 돼요. 저도 좀 제비뽑기해서 순서 좀 정해줘 봤으면 좋겠어요. 순서 좀. 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순서 좀. 교사 10명만 있으면 되는데 25명, 30명이 지원한 거야. 제비 뽑죠 뭐. 10명만 하고. 그러면 여기 다음 25명은 내년에 하시고 5명은 내후년에 하세요. 1부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2부 역시 또한. 그렇다면 참 제 마음이 어려워지네요. 단기 선교 가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10명만 오래요. 봉고차 한 대 타야 되는 10명만 오라 그러면 그 자원자가 한 30명, 40명이 자원했어. 제비 뽑아. 이번엔 10명 갑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갑시다. 네. 엎드려 절받기도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막 특송,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서 놀라운 교회 강단에서 특송하려면 막 3개월을 줄 서서 기다려야 돼. 저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래, 하나님 주세요. 내 말이, 너희들의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족한 연륜이지만 깨달은 건, 사람을 세울 때는 부르심으로 하는 거구나. 부르심으로. 사람을 세울 때는, 어느 자리에 사람을 세울 때는, 누군가를 직분자로 세울 때는 부르심으로 해야 하는구나. 그거를 깊이 깨닫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르심을 선명하게 확인하지 않은 사람을 세울 때는 보니까 회유로 세우고, 일꾼 없다고 회유로 세우고, 매달리고 사정사정해서 사람을 세우니까 교회가 초라해집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가 초라해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사정해서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교회가 초라해집니다. 그리고 목회가 피곤해져요. 목회가 피곤해져요. 저 사람 안 한다 그러면 다음에 또 누구 시켜야 되나? 목회가 피곤해져요. 회유, 설득, 매달림이 아니라 사람은 부르심으로 세우는 겁니다. 부르심.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라는 이
인식이 명확한 사람, 나를 이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 교회로 나를 부르셔서 나를 뭐에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는가,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질문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이 질문을 찾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지, 안 그러니까 목회가 피곤하고 교회가 초라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르심을 확인한 사람들, 자원자들이고 헌신자들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동역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부르심을 확인해야,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보내심과 부르심을 확인해야 우리가 함께 비전을 발견하고 비전을 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런 오늘 하나님께서 스타벅스에서 제게 은혜를 주셨던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한번 꿈꾸면 안 됩니까? 헌신자가 넘쳐나는 교회. 이 마스크가 다 없어져야 되나? 이거 아무도 지금 여러분, 이런 교회를 여러분 우리 함께 꿈꾸고 기대해. 헌신자가 넘쳐나는 교회, 충성자들로 가득한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에는 저분이 한대, 이번에는 저분이 섬기랬대. 진짜 부럽다. 저분 얼마나 복받을까? 저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쁠까? 저분이 헌신자가 됐대. 저분이 이번 단기 선교팀의 선봉장이 됐대. 얼마나 기쁠까? 저분이 제일 먼저 헌신했대. 저분이 교회 초석처럼 제일 먼저 이번 일에 헌신했대. 저분이 뽑혔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원했는데, 나 진짜 부럽다. 나 더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도 좀 써달라고 기도해야겠다. 다음엔 내가 꼭 되고 싶다. 이런 교회가 정말 은혜 넘치는 교회 아닌가요? 억지로 등 떠밀려 싶어, 그게 사역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요. 물론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다 또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모인 놀라운 교회 여러분, 충성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심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로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또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는가? 그 부르심과 보내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전이 살아나는 길이 결국 예루살렘이 사는 것이고 백성이 사는 것이라는 걸 이들이 알고 있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교회가 은혜로워야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워야. 교회의 은혜가 사라지면 가정도 내 마음도 하는 일도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하게 잔잔하지만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평안한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와 보면 불같은 성령의 역사들이 각처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은혜로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최고의 인테리어는 예배자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교회 최고의 음향 시스템은요, 찬양 소리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교회 최고의 조명은 기도의 등불로 밝혀지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생각해내고 엄청 내 스스로에게 이건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보네. 그 라임을 맞췄잖아요 지금요. 최고의 인테리어는 예배자, 최고의 음향 시스템은 찬양 소리, 최고의 조명은 기도의 등불. 여러분 충성자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지 않고 걸어가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며 교회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놀라운 교회에서는 상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처음부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하나님의, 나 주저함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교회, 주님의 몸인 이 교회 충성자도로 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